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날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앞에 놓고 주의 말씀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또 강론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는 시절에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또 긴박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시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절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앞에 놓고 함께 이 시절을 바라보고 시절을 읽는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정말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여기 이사야 40장 7절이죠. 7절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듬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영영이 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시절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임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런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진리의 반석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겟돈이란 이 주제로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두어 주 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두어 주를 쉬었습니다. 이 아마겟돈을 총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떼놓은 이유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여러분들에게 밝힐 때 조금 더 실수함이 없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가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두 주 쉬었어요. 여기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권면은 예수님이 직접 뭘 말씀해 주셨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님이 임하실 때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 끝과 여기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제1번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활용하게 되면 미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도 주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쉬워요. 잊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17장을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8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이 8번째 왕은 누구일까?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를 영적인 실체, 영적인 이 본질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이어서 그것이 영적인 실체요, 영적인 본질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일은 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대리자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대리자가 같이 어울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대리자들의 일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역사의 한경점을 장식할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시절이 아무리 혼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신뢰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절이 아무리 많은 것들이 혼잡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지금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절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중요한 시점 앞에서 오늘과 다음 2번에 걸쳐서 아마겟돈의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 마감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겟돈과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과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마칠 만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5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마감질 만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질 만한 둠스데이, 마지막 일어나는 거대한 싸움들을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저 말만 나오면 어디가 어디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마겟돈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곧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이게 바로 이 묵시적인 이 아포칼립틱 그런 전쟁이 아닐까? 그리고 역사는 이제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과연 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전쟁은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일까?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곧 모든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날 주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이 사람들을 근심케 하네요. G2,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편에 든 사람들과 미국 편에 든 사람들이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에서 남중국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배들이 모여들고 많은 그야말로 전략 자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드디어 마지막 시대로 가는 전쟁 아니랄까? 이렇게 해서 역사는 이 마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그리고 과연 세계 3차 대전은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둠스데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전쟁일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이렇게 대여섯 가지로 나눠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겟돈과 성경이 생각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약간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세계 3차 대전은 과연 아마겟돈 전쟁일까? 그래서 그 전쟁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그럴 전쟁일까? 역사는 여기서 끝날까? 그렇다면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쟁의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6번째, 5번째 가면 전혀
상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세계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일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인류는 지금까지 조그만 소량 이런 핵탄두 말고 약 한 1만 4천여 정도의 거대한 핵탄두들이 비축이 돼 있어요.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으로 인류는 과연 멸망할 것인가? 이 핵전쟁으로 멸망하냐? 과연 말이죠. 이 1만 4천여 뉴클레어 웨폰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옛날 이렇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도시에 너무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 터지면 수백만의 생명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중국과 미국이 전투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가공할 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져다 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 산업은 앞서간다 그래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날 이후다. 이 그날 이후는 다 뭘 말하는 거냐? 핵전쟁이 끝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파멸이 가면 뭐가 남을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는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The Day After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연 그런 일은 있을까? 그런 일은 있을까?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쓰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꼭 쓰려고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죽지 않으려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또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게 있네, 이래서 핵을 비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 2장 34, 40, 45절에 역사의 대계를 금은 신상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으로 설명해 준 다니엘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왕이 보셨더니 뭐가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오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셔뜨리더라,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성경의 종말론은 뭐냐? 성경의 둠스데이는 뭐냐? 사람의 손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자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이나 전쟁이나 인위로 인해서는 역사의 마지막 곧 둠스데이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첫 단추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뢰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위가 아닙니다. 핵공포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 연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재림이라는 부분까지를 잘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양의 나라가 등장해서 계시 13장 11절로 18절에 여러 가지 이 패권 확보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대적이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이 시작됐을 때에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했는데 곧 배우가 짐승이라는 것이죠. 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 때 심판의 재앙을 내려주는데 어디에다 재앙을 내리느냐? 짐승의 보좌에다 내린다는 거죠. 그럼 짐승의 보좌에다 재앙이 떨어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곧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우상을 강요하거나 그 표를 받들기를 강요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 하나님께 배도한 거짓 세력들을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거짓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모든 경배의 대상, 경배의 목표에다가 재앙이 떨어졌다는 말은 거짓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거짓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건 진정한 종교죠. 거짓 종교는 이미 거짓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떨어지면서 거짓 종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참 종교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망하자마자 하나님의 참 종교를 어떠하는 유린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 이거죠. 이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경배를 강요한 다음에 일곱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자, 예언의 일정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은 짐승의 우상에 섰거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으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양의 나라가 세계적인 군사 패권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패권을 확보하고 우상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이적들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즘 불이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시베리아가 불붙었어요. 아마존이 불붙었어요.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구촌에 산소 공급을 하는데 3분의 2 이상을 아마존이 공급하는데 이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불을 끌려고 하지만 이 무서운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기록이 있는 불이 지금 아마존 이 열대 우림을 태우고 있어요. 시베리아 여러분, 시베리아가 지금 이 불이 붙어가지고 러시아가 이 말이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돕지 말라고 그러네요. 불도 못 꺼가면서 지금 큰일입니다. 이 수목이 불이 붙는다는 말은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 공기 때문에 문제되어 있는 이런 때 맑은 공기가 드물어진다는 얘기죠. 그 불 붙은 이후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나오는 거죠. 먼지가 모여서 조선 땅에 들어가면 미세먼지인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문제들은 한국 사람들이 민감해서 한국 사람들 민감해서 그렇지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 자,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이적들은 왜냐? 이걸 위해서 이적이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땡으로 내려오게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땅에 이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더라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마겟돈까지 이르려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좀 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까울지는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보면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바로 이 양리의 나라가 모든 대권을 확보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대권을 뭐하는 시기다? 확보하는 시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대권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은 왜냐?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양의 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역사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20번에 걸친 징후.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17,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양의 나라, 이런 우상을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셨어요. 다니엘 13장 40절부터 나오는 북방왕이라는 것, 양의 나라라는 것. 그러는데 결국은 짐 세 개가 하나로 만들어져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대전을 정리하겠습니다. 3차 대전은 여러분 답을 다 얻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왜냐? 인류는 전쟁으로 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소말리아에서 무슨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둠스데이로 마지막 해갈 수 있는 마감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전쟁, 소위 핵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가장 가공스러운 무기는 핵이니까 이건 터지면 다 자멸하는 것이죠. 인류가 지금 몇 번이나 수십 번 인류를 다 전멸시킬 수 있는 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역사는 마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국은 용의 나라예요. 이 양의 나라로 시작한 미국, 즉 양의 나라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우리는 양의 나라로 가길 원하지만 이 나라가 용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하나로 된다. 여러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자희한 여러분,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다양한 삶의 형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어요. 다양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미국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럼 뭐 지금 세계적인 Great Recession,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는데 그게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들, 대단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궁금한 질문. 오늘 다 답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나라 미국을, 즉 용의 나라가 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하나로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되려면,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려면 뭘 가져야 되냐? 세계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뭐냐? 말을 안 들면은 매를 때릴 수 있는 경찰 주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인을 내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주권도 필요해? 재정적인, 경제적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갖지 않고는 짐승 우상에 경배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으면 여러분 끝까지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소 간에 혹은 미중 간에 소련이 아니고 이제 이 다양한 그런 형편에서 무슨 전쟁이 혹시라도 난다면 그건 무슨 전쟁이냐? 꼭 있다면,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꼭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거대한 전쟁이라서 1차, 2차, 3차 세계대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는 나라로 그 일을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슨 전쟁이냐? 의미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다. 그런데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 미국이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이다.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앞장서서 우상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계는 뭐 되는가? 미국을 세계 중심에 서게 하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미국이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전쟁을 통하여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하여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축이 바꿔지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여기 이게 뭐냐?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워치해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트래픽, 이게 외교, 세계 이런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첫 단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 보세요. 어디예요? 이게 미국이죠.
빨간색으로 한 데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중국, 한국.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요 남한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남한까지 지금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 여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그냥 주의 대상. 그러면 세계를 지금 위협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글로벌 컨플릭트 트래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 외교적인 이런 모든 관계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 단계는 뭐냐? 크리티컬한 단계, 시그니피컨한 단계, 리미티드.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매우 위험한 단계예요. 지금 그야말로 죽자 사자, 이게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런 단계이고, 시그니피컨한 단계는 아주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험한 단계인데, 이것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부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얘기냐? 미국입니다.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아주 크리티컬한 곳을 5군데를 삼았어요. 따지고 보면 4군데입니다. 그게 어디냐? 왜냐? 미국이 세계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여긴 이란, 중국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4군데가 가장 지금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다. 위협을 끼치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어떻게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여기는 뭐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이렇게 뽑았어요. 막 시리아나 이라크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레바논이나 이런 데 많지요. 여기 다 미국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위협한다고 하는 것의 위협의 대상이 뭐냐? 미국이 중심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시리아가 저런데 왜 미국이 위협받습니까? 레바논이 문제가 생겨 왜 미국이 위협받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리미티드, 뭔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또 위협받는다. 뭘로 위협받느냐? 세 번째 단계는 리미티드. 이건 뭐냐면 인권, 소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계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오잖아요. 나오면 다 어디 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캐러번이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디밖에 살 길이 없다? 미국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사회 문화적인 것이든 모두가 다 미국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세계에 뭐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양처럼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세계의 대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양같이 일어났지만 양이 아니라 뭐다? 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근래 이제는 이게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2015년부터 6월 26일 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최고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후로 그 이후에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란 말을 슬로건 내세우면서 갑자기 미국 우선이다. 이 말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 2018년 12월 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한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관세 전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긴 이게 BRI라고 하는 말이 Belt Road Initiative라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는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이건 중국이 주도해서 새로 실크로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크로드라 그러면 한무제 때 오랑캐 몰아내려고 하던 정책. 그래서 그 정책이 결국은 뭘 가져왔느냐? 로마 제국의 쇠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로마가 새로운 질서로 사역되는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중국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가지고 밀어내겠다. 그래서 이걸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건 뭘 가지고 하는 말이냐? 약 4조에서 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여기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는 대륙으로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로라 그래요. 대륙으로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도 이 일을 한다. 그래서 1대1로란 말을 쓴 것입니다. 중국은 뭐라 했느냐면 1대1로는 인류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에 맞서 함께 협력,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좋은 정책 같잖아요.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건 종적쟁 같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여기를 보는 시각은 달라요. 미국은 뭐냐?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는 이건 굉장히 불투명한 경제적인 문제, 이 관리체제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뭐냐?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제일이어야 되고 미국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동을 걸은 거예요, 이 문제가. 자, 어디까지냐? 1대1로라고 하는 거는 육상으로 독일 두이스버그, 여기 이제 뭐 독일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으로도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서 이 유럽의 독일까지. 그 1대1로 바람에 독일이 말이야 지금 위험해요. 독일 도이치방크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이 도산해가지고 새로 그냥 지금 위험이 있는 것 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1대1로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이런 단순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거에 자극이 되거나 이거에 뭔가 반응하는 건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돈에 관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관세를 거기다 부과시키면서 거기에 재정적인 압박을 더 주면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또 해상로로 1대1로의 또 하나는 뭐냐?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은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게 여기 중국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진화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이 영토 주권을 더 많이 확산해가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기 다른 나라의 영토까지도 침해되는 영토를 해놓고 자기네 영토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그 진화해로 보내는 거예요. 소위 항행의 자유다 이런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이 남하하는 것을 남중국해로 남하하는 것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함이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퀸 엘리자베드라고 하는 최신형 잠수함이 여기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즉 중국에 뭘 막는다? 남진을 막는다는 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뭘 돕는 거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는 10뿔이 나와요. 10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가 마지막 임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사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제공들은 소위 말하는 화웨이, 5G라고 하는 화웨이인데 이게 그런 모든 세계를 특별히 1대1로와 관련되는 모든 나라들을 거기에 이 많은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이게 지금 한국도 이 화웨이 때문에 굉장히 막 이렇게 감시 시스템이 돼 있고 한국의 그 감시 시스템이 이 화웨이에서 파송한 이 감시 카메라가 90만 대가 있대나 뭐 이런 말을 들리네요. 중국 내에는 2천만 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가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를 지금 가져왔고 미국이 바로 그걸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회담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결정이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주권이 미국 중심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중국을 미국이 손봐주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지 않아도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제 보면 미국의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미국이 외국의 군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돕건지 뭘 하는 이게 지금 약 한 100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군사 개입을 요청국에서 미국의 이게 그 자기 확보,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 이익을 향상시키는 건이 80건. 그다음에 미국이 그냥 세계적인 안정 때문에 또 그 나라의 군인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20건. 즉 미국이 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그냥
국방비 지출을 5년 연속 증가세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점 올라간대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점점점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이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지배와 위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부를 위한 싸움이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세계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지배하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지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다,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이 미국 중심으로 이런 전쟁들이 돌아가는데 가장 G2를 꺾으면 더 큰, 저는 1대1로를 중국에 해놓고 그 해놓은 거를 미국이 다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그거 뭐라 그러나, 손 안 대고 코 푼다고는 조선 말이 있어요. 뭐 그런 할 때 그동안 가만히 놔둬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해놓고 중국이 돈 많이 들어가가지고 흔들흔들 지금 어려울 때 미국이 홀바당 해가지고 다 차지하면, 화웨이니 뭐니 다 그걸 다 가져오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돼버린 거죠. 누가 바보짓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중국이 바보짓 한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 얘기가 이치가 되겠네요. 그런데 누가 또 거기 편을 들고 있느냐? 지금 세계 위험 요소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북한입니다. 이 중국이 북한을 돕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던 미사일을 또 점점 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미사일 쐈더니 여기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납니다. 판문점에까지 가가지고 극적인 만남.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계 여론이나 이 주류 원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은 뭐냐?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입니다. 다 그래요.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비정상적인 정상회담. 그래서 안 쏘았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쏘네요. 오늘 8월 24일 오늘 아침에까지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북한은 어디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지금? 중국하고. 그런데 그 내막은 북한 사람들도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속내는 미국하고 손잡기를 원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련하지 않으면 어느 편 들게 돼 있어요? 미련하지 않으면. 나라가 똘똘한 지도자가 있으면 당연히 미국 편을 들게 돼서 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축이 형성돼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 문제는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치는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좀 살기가 편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 팔기 편할까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의 지도자들이 이 바보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홍콩에 700만 시민들이 똑똑합니다. 그래 지금 어디하고 지금 손잡고 싶어 해요? 미국 우리 도와두고 미국 도와도. 그래가 전 세계가 난리 났어. 중국이 말이죠. 민주화 운동이에요. 미국하고 손잡자고. 유일하게 미국하고 손잡자고 데모하는 나라는 홍콩입니다. 똘똘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전략자산도 보내가면서 여기 하죠. 중국 사람들이 군대로 진압하려고 지금 홍콩 반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냥 중국의 공안군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거를 미국이 알아. 벌써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겠냐. 거기 온 거 내가 다 알아. 아는데 말이야. 모든 사람 다 안전해야 돼. 이게 지금 중국 보고 하는 소리예요. 뭐 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했냐? 나는 말이야, 누구도 다치면 안 돼. 누구도 이 죽는 사람 있으면 안 돼. 트럼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뭐가 있어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영국의 전략자산이, 프랑스의 전략자산이 갖다가 딱 거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네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 중심으로 중국마저 돌아와라. 이런 신호가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두 군데가 끝났네요. 이제는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이라는 말이죠. 영국하고 또 여기 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보고도 이 보내라 그래서 한국의 강감찬 함인가 하는 큰 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뭐라고 말하냐? 까불지 마. 니들 그렇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질서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미국의 이 거대한 이런 달러의 파워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그날이 가깝다는 걸 일러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역사의 미래가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그날이 심히 가까웠어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전 세계는 미국 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그 일을 했느냐? 아니라고요. 2018년 이후에 이미 미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종교의 중심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의 중심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메인 주류 언론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말이야. 기도하는 막 비웃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확보하면서 이스라엘과 개신교의 합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그 이후로 골란을 이스라엘 영토다. 미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수상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주 찰떡 같은 이 궁합을 맺었어요. 금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CUFI라고 하는 것. CUFI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기독교 연합이에요. 뭘 위한 기독교 연합이냐? 크리스찬 유니언이야. For Israel.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가 어떻게 하라? 연합해달라고 하는. 거기에 텍사스에 있는 잔 학게이 목사님이 중심 의장인데 미국이 거기에 돼 있어요. 이번에는 금년에는 마이크 펜스, 마이크 폼페오. 둘 다 똑같이 마이크야.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메인 연설을 해. 그럴 때 네타냐후가 뭐라 그러냐? 기독교 연합이 모여서 이걸 하는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독교가 연합해달라고. 백악관이 지금 기독교에 아주 이렇게 다 이걸로 다 뭉쳐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미국이 경제 주권만 아니라 경찰 주권만 아니라 무슨 주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영적 주권도 가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제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확보한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찰떡궁합이 맺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임을 사우디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큰 유전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텍사스에 있는 모든 이 원유 이걸 다 캐는 걸 다 가져가다가 금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2019년부터 이 원유를 바로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한통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통속 되면서 은연중에 또 이스라엘은 미국이 자기들 입장을 두주니까 에너지 자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열방의 재물이 우리한테 온다. 바다의 보물이 우리한테 온다고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예언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면서 거대 제국으로의 이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누가 뒤에 있으니까요? 미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까불지 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란 대놓고도 지금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향해서 핵발전소를 부셔뜨리느니 뭐 미사일을 쏘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삼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3차 대전이 될 것인가? No,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일어난다면 양국 간에 무슨 일은 좀 간단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 헤드라인 뉴스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란이 핵 농축 시설을 더 그 핵사찰이 지난번에 했던 핵 협약보다 파괴하고 더 많이 가질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할 거냐?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미국이 무슨 여기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다 포함된 얘기들이에요. 과연 이런 일들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패권 확보를 위한 이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아주 분명합니다. 고로 어떤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걸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 확보가 영적인 것까지 해서 종교적인 것, 기독교와 이스라엘과의 연합,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갖다 주면서 완전히 지금 한 통 속이 돼가는 여기 외에 전 세계가 하나로 돼가고 있는 또 다른 이 함수가 있죠. 그건 뭐냐? 2019년 2월 1일 바레인에서 여기 교황 바오로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드레이 이맘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형제 아닌가? 우리가 다 남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간의 평화협정을 사인합니다. 이 세계 종교 평화협정을 하는데 여기 뭐냐? fraternity라고 human fraternity.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자매다. 이러면서 이 세계 평화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종교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금년 2월 19일 날, 2월 달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회의 이어지면서 계속 이거를 UAE 아부다비네요. 이 바레인이 아니고 UAE 아부다비에서 이 일을 맺어가면서 세계 간의 종교 간의 합동이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계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은 뭘 반드시 가져오느냐? 세계의 월드 거버먼트, 정치적 통합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이게 하나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세계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둠은 은밀한 일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 연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런 뭘 말하면 보수적인 그런 이 정권들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거냐? 내추럴 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돌아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내추럴 러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든 토마스 아퀴나스 때 정리가 된 건데 이때 사고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이런 질서나 인간, 휴먼 이렇게 네이처라고는 이거나 머더 네이처의 질서는 다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은 악하지 않아. 선한 행성이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우주의 이런 천연계의 질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습이 도덕적 본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여기 내추럴 라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에요. 이게 교황청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교황이 이것을 다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뭘 이름으로? 휴먼 라이트, 인권이란 이름으로. 근데 이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은 결국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인간이 선을 행하고 서로 다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 참여해서 미국도 뭘 했느냐? 국무부를 통해서 윤권이란 말로 네이처러를 돌아가야 되는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내셔널 캐토릭 레지스트라고 하는 1920년대의 경우 24년부터 생긴 미국의 캐토릭 뉴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이처럴 러의 근본이에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네이처럴 러의 뿌리가 박힌 거다. 일요일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 그런데 오늘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미 법적에서도 법천에서도 뭐 했느냐? 이건 오랫동안 성경이 가르쳐 왔다고 이 쉬는 거를. 그리고 그건 뭐냐? 쉬는 날 우리가 이 자연법 네이처럴로를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쉬는 날은 대단히 많은 유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평화와 또 안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요일을 쉬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다? 소위 인권. 막 일하느라고 일요일 날 하지 말도록 이런 것들을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세계를 이렇게 연합해 가게 하는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해가는 이런 운동들이 지금 거의 다 진행돼서 종교 통합이 됐으니까 이젠 뭐만 남았느냐? 정치 통합만 남았는데 내추럴로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이걸 통해서 썬데이로 일요일을 쉬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내추럴로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런 이 우주적 그런 로와 연관시키는 이 일은 매우 위험하고 아니면 또 매우 실질적으로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 성경 예언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세계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 교황권을 통해서 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미국은 이제 다시 또 이슬람권에다 뭘 주느냐? 세계의 뭐냐면 Peace to Prosperity 워크숍이야. 이게 뭐냐면 세계의 평화를 위한데 뭘 통해서 뭘 향해서 세계에 함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이걸로 해서 많은 이 재정을 미국이 아까 중국은 4 내지 8조의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걸 드렸는데 미국은 이슬람권을 이렇게 다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가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 세계의 종교적인 통합은 정치적 통합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건 정치적 통합이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는.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기독교, 여기 기독교 보라색, 파란색은 이슬람입니다. 여기 중국을 중심으로는 그냥 교회에 특별한 게 없다. 뭐 유교 이런 건 다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힌두교, 불교. 이렇게 해서 세계 모든 종교가 4개 내지 5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종교들을 혼합 종교, 즉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오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이슬람은 이미 캐톨릭하고 같이 다 들어왔고 불교도 들어왔고 힌두교도 들어왔고 뭐만 남았느냐? 10억 인구가 있는 중국 쪽은 뭐가 종교가 마땅치 않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 중국과 여기 이게 이 중국과 이렇게 이 프란스거 교황이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정말 바티칸에 역사적으로 계속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드디어 이게 비숍이죠. 비숍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비숍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티칸과 작년에 사인하죠. 중국 정부가. 그리고 금년에 뭐라고 말했는가? 베이징이 바티칸이에요. 베이징과 로마니까 바티칸이에요. 중국과 바티칸이 워크투게더 함께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중국도 어디와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캐톨릭, 바티칸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청 대사였던 토마스 멜라디가 인류 역사의 미래에서 미국과 슈퍼파워 미국과 모럴 폴리티컬 서베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교황권을 말하는 홀리시. 여기는 가장 강력한 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미국과 바티칸이 나누어서 서로 적대적 관계처럼 근래와가지고 왠지 좀 관계가 좀 요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나눠가지고 한쪽은 세계 종교를 만들어가고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면 결국은 정치적 통합을 가져오는데 미국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해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지금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게 뭔가? 지금 미국이 지금 민주당이 있어요. 요즘 사회 소셜리스트들이 지금 민주당을 대거 득권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조 바이든이 지금 제일 앞섰는데 바이든은 2013년부터 뭐 이렇게 엄청난 중국과 이권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다 중국 친중 정책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에 내세운 이걸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마가 그랬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2020년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바꿨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저는 아주 매우 걱정합니다. 양처럼 이런 나라가 뭐같이 가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용처럼 가는 일에 지금 앞장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2020년 지난주에 뉴햄프셔에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We give up 하자고. 뭘 give up 했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어겐을 포기하고 이제는 뭐냐? 이미 이만하면 그레이터가 됐으니까 Keep America Grace예요. 마가가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KAG, Keep America Grace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2020년의 슬로건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계 모든 주권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장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마가에서 확보했으니까 킵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권으로, 정치권으로, 영권으로 세계 최고의 권한을 지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 일은 여러분 뭐죠? 다음 일은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제 마지막 사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것이 있기 전에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이 재편된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라야 아마겟돈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믿을 거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모든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세계에 누가, 어떤 전문가가, 어떤 전략가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애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신세계 모든 질서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 다가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내추럴 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유린되는, 공개적으로 유린되고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고 모든 인류가 다 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보신 거는 뭐 세계 정세가 이렇대.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 국제 정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세계를 열으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면 보인다. 무엇이요? 그 영적 배우를 알게 되고 그 배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 대국으로 왕성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지금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Great Recession,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공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러나 이 나라 미국이 그런 대공황으로 경제력을 잃어버리거나 그 경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이런 일을 잃어버린다면 여기 이 모든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놨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허물고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또다시 주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나 이런 정부보다도 이미 종교적인 이 세계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으니 남은 것은 정치적인 이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짐승의 우상에 서는 일이 곧 성립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알고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은 무엇인가? 이 역사의 한 토막 경점에서 다른 많은 사사로운 사건들, 세속적인 사건에 관심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예언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일가 권속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그 일을 늦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2030년까지 무슨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세계 국제연합의 이 발표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이라 말하는 이때에 구원에 임하는 이 날을 예수께로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온의 성산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석을 세우고 그 안에 달려들어올 때 우리에겐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역사는 인류의 손으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질서의 재편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전쟁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대공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호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과 이런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물리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 32%를 제외한 70% 이상의 약 50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국제 정세나 더 많이 국제 경제나 관심 갖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가질 때, 역사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고 있으면 신세대 질서는 미국이 아니죠. 신세대 질서는 하늘 질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늘 질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마겟돈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우상을 세우는 여기까지, 이건 전반부. 다음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합니다. 아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